지난 3월 8일 미주 기독일보에 난 기사에 의하면 우리 지난달 패션 모임에서도 김대웅 목사님도 언급하시고 기도했지만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18일간 동안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집회, 그 집회 동안에 방문했던 미 전역 그리고 캐나다 심지어 영국에서조차 대학교 캠퍼스 사역하는 사역자들 약 200여 명이 방문한 후에 그 사역자들과 학생 대표들을 그들이 각 대학교에 가서 기도, 찬양, 간증 그리고 말씀이 어우러진 집회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났었습니다. 정말 이 미국 땅에 오랜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손길이고 미국 전 지역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간구하고 또 워싱턴 지역에도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시작은 회개 운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미스바 사무엘 선지자도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벌였고 남왕국 유다 왕국이었던 유다 왕의 요시야 왕도 개혁을 일으키는 부흥을 하면서 회개부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1907년 장대현 우리 평양 대부흥에서도 정말 회개가 일어났었고 조나단 에드워스가 시작했던 18세기에 제1차 미국 대각성 부흥도 성도들의 회개로 시작하였습니다. 신앙 양심에 의한 거룩한 열망, 그들의 심령에 불타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마음은 바로 우리의 신앙 양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타락했던 우리 양심이 회복이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인생 말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 서신서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핍박에 못 이겨 핍박을 당하고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갔다가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예수께서 환상 속에서 기록하였었습니다. 유배에 풀려난 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주 95년경부터 약 100년경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요한 서신서를 기록한 것으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요한이 당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아니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노스티시즘 혹은 가연설, 도세티즘의 이단 사상이 난무한 가운데 참된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에 기초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혼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영혼은 정말 선하지만 육체는 더럽고 그리고 추하고 악하다는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들은 성육신을 믿지 않지요.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부활한 육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사람인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 육체로 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의 생명 말씀에 관하여서 증거한다라고 1장부터 시작한 사도 요한은 1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특별히 죄를 사하여 주시는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고 2장에 와서는 성도에게 주어진 새로운 직분에 대하여 새 신분에 대해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기초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 새 계명의 사랑을 하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하였습니다. 3장에 들어와서 성도는 주를 향한 깨끗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마귀의 자녀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중간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Either Satan's children이든지 either God's children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8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진실한 사랑을 좀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양심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라고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확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온 10절부터 18절까지의 문단의 핵심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 같으면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살면 우리의 마음, 우리 양심을 굳세게 하는 거라. 이 굳세게 한다는 단어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확신을 뜻합니다. reassurance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슬라이드 첫 번째 거 좀 올려주시죠. 사랑하면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양심에 찔려서 고통을 당한 때라 할지라도, 죄책감 때문에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그때 찔림을 받을 때 회개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붙들어야 될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no condemnation.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어서 8장 33절 4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면 그 크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정죄하신다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알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행하는,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게 없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게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죄 사함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무엇인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담대함을 얻다는 말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단어가 쓰였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이 저녁에도 기도회로 그래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2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23절 말씀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가장 큰 계명인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잔 스타트 목사님은 그 요한서신서 주석에서 이 구절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요한은 우리가 신앙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는 그런 주관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응답해 준다, 그런 말이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객관적인 내용 때문이다. 순종은 기도 응답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신앙 양심이 거리낌이 없이 우리가 진실로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모든 것 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찌를 때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요한은 끝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마지막 24절에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킨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다.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다. 그도 주님 안에 거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확신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진실함으로 또한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거하는 거라는 확증도 성령님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실 서론에 언급한 대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우리를 찔러서 회개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요,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담대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확신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고, 더욱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프레시언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부흥이 필요한지, 성령님의 강한 임재 역사를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항상 평안합니까? 항상 기쁩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언제나 다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염려가, 근심이,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니면 저 멀리 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병이라든지 어떤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는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1대 850으로 해서 승리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아방 아내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달겨드니까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로데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했죠? 죽여달라고, 나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 혹시 많이 굉장히 아파 보신 적 있습니까? 전 성도를 신방하면서 목사님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종종 만납니다.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드로아의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문이 열렸는데 침체해진지 어쩐지 가질 않습니다. 그가 고린도 후서 나중에 2장 12절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했다고. 그때 디도를 만났으면, 누군가가 옆에서 힘을 받쳐준 사람이 있었다면 자기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후회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정말 담대하게 루텐베르크 대성당 앞에 95개의 그 반박문을 펼치면서 담대하게 시작을 했지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냥 집안에 처박혀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두문불출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3일 동안을. 아내가 훌륭했죠. 그때 그 아내가 상복으로 갈아입고 하얀 옷을 입은 채 루터 앞에 나타나니까 당신이 왜 그러냐고, 누가 죽었냐고, 당신이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고. 그 말에 그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우리 믿는 사람, 목사라고 뭐 침체 없는지 아십니까? 다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이민생활 하시면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 보십시오. 너무 고달퍼 보십시오. 아니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면 침체에 빠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리바이벌이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심이 여러분을 찌를 때에, 회개하게 하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정말 제 삶의 확신 속에서 거룩한 열망이 솟아날 때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열망이 솟아날 때 여러분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놀라웠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누구나에게 허락하신, 정말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정말 진리편에 속해서 너게 확실하구나 너는. 그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아울러 죄 사함의 확신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간구하셔서, 정말 믿고 간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는 그런 확신, 그게 계속되는 게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저 여러분이 목사면 목사에게, 장로면 장로에게, 집사면 집사에게, 권사면 권사에게, 평신도면 평신도에게,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라면 주신 성령님으로 인한 신앙 양심 있지 않습니까? 제발 그것에 거스르지 마시고 그 신앙 양심에 의한 거룩한 열망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 양심을 찔러주셔서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히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놀라운 성령이 불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확신 속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